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세상에 어떤 징조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재난과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제거되고 없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이 불법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사상, 어떠한 이념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달라집니다. 한 사건을 보면서도 이 사람은 선하다고 말하고 저 사람은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북한은 남한을 향해서 미국 제국주의의 앞잡이, 괴뢰, 꼭두각시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이 탄핵되어도 남조선 괴뢰 정권의 몰락이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좋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7년 환란 가운데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의 정권을 향해서, 세상 권세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두 증인들이 죽게 될 때 온 세계 사람들이 마치 성탄절에 서로 축하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것처럼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 정권이나 지도자들 배후에 보이지 아니하는 손, 보이지 아니하는 권력들이 있습니다. 그림자 정부들의 전략을 보면 첫 번째가 모든 개별 국가를 파괴하라. 미국도 지난 4년 동안 국경을 오픈해 놓고 2,3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든 종교를 파괴하고 단일 종교로 만들어라.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사탄주의는 제외됩니다. 근본적인 기독교인들은 적으로 여깁니다. 고대 바벨론 종교와 혼합된 기독교, 불교, 가톨릭, 무슬림 많은 종교들이 마지막 때 통합되고 하나 되기를 위해서 집요하게 전략을 펼쳐갑니다. 가족 제도를 파괴하라. 그래서 남녀의 구분을 없애기를 원하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가정을 갖기를 원해도 그것이 자유요. 그것을 지켜주는 것이 인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유재산 제도를 파괴하고 높은 상속세로 상속권을 폐지하기를 원합니다. 애국주의를 파괴하고 비밀 조직의 통제를 받는 국제연합, 신세계 질서를 정치적으로 단일화하고 경제적으로 모든 블록을 다 없애고 하나의 경제 체제로 만들고 하나의 종교 체제를 세상에 만들기 원하는 것이 보이지 아니하는 권력과 그림자 정부들의 전략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세상 언론이나 지식이나 권력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지만 그러나 그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게 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게 되는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은 후회하고 이를 갈고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진리를 알 수 있도록 복음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막아주시는 분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그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은혜의 때가, 성령 시대가
점점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누가 맡고 있습니까? 개신교도들을 가리켜서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합니다. 불법에 항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루터나 칼빈이나 쭝글리가 권력화된 혼합된 바벨론 종교를 향해서 대항했던 것처럼 성령의 사람들은 불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변주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일을 방해하는 불법 세력에 대해서 항거하면서 그들을 억제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를 거절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악을 대적하지 않으면, 불법을 대적하지 않으면 그 세력들은 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판사도 검사도 되고 압박을 가해도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불법한 세력들이 커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도 침묵하고 목회자도 침묵하고 교회도 침묵하면서 제 기능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둠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어 있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메시아인 것처럼 세상을 구원할 자인 것처럼 나타나게 되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때 가서 크게 후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이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어떠한 유혹과 시험과 압박이 있어도 그 시험을,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내적 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시기를 날마다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준비해가는 복된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980년도에 대한민국에 8비트 컴퓨터를 판매했습니다. 그때부터 컴퓨터를 사기 시작해가지고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컴퓨터를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 40년 동안 참 기술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AI 시대라고 말합니다. 3년 전에 비해서 35배가 더 똑똑해지고 더 영리해졌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3년 후면 약 500배가량 더 발전할 것이라고. 초지능 시대가 된다고 말합니다. 초지능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왕이 요셉에게 내가 너보다 높으면 이 보좌뿐이니라 애굽을 경영하라고 요셉에게 맡겨준 것처럼 AI가, 기계가 사람을 노예로 부려먹을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책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해지고 더해지게 되리라. 지금은 마지막 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이미 사물 인터넷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사물 인터넷 시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람과 자동차나 가정에 있는 모든 비품들이나 모든 물건이 서로 융합되고 통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물 인터넷의 핵심 조력자가 RFID 칩이 있는데 요즘은 주사로 살갗 속에다 넣을 필요 없이 우표보다 더 작고 얇게 나와가지고 손에다 문신하듯이 인쇄할 수가 있습니다. 워싱턴 브릿지를 지날 때 멀리서도 누구 차인지 바로 인식하는 것처럼 멀리서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인식할 수 있고 냉장고하고도 서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유가 떨어지는데 주문해 놓을까요? 물어볼 수도 있고 모든 사물들하고도 서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사가지고 들고 나와도 자동적으로 계산이 끝날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하고 행복한 세상이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이러한 모든 시스템을 불의한 세력이 다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 표를 받지 아니하면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예금 계좌에 자기 지갑에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시스템과 조직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화폐 제도도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시급한 것은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탄핵되어서 아픈 마음, 밥맛을 잃어버린 성도님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든 저렇든지 여러분에게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진리의 사랑을 알고 그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둠의 권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이미 역사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 적그리스도들, 어둠의 권세들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은 속임수에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불법의 비밀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어둠의 자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속이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고난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깊은 기도와 간구와 눈물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이르기 원하면 먼저 우리 자신의 몸을 드려야 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지도록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몸을 드리고 또 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고난 없는, 십자가가 없는 편리하고 쉬운 복음, 그것을 복음이라고 믿고 여러분이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거짓 것을 믿도록 여러분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하셨습니다. 재난과 환난 가운데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진리의 사랑이 샘물처럼 우리 속에서 넘쳐나게 하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주셔서 주의 길을 뒤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속에는 행함과 진실함이 있었던 것처럼 불의한 사람들이 욕을 하고 핍박을 하고 채찍질하고 죽이려고 해도, 압박을 해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모두도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뒤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사랑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하늘 보좌로부터, 우리 마음에서부터 샘솟듯이 솟아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영원한 생명, 온전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 몸을 주시면서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되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난 후에, 내가 부활한 후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그러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신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진리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님,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부인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셨습니까? 저희들 마음속에 진리의 사랑이 없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 속에 아직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는 것을 보셨습니다. 진리의 사랑은 어디로부터 나나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본질상 어떤 존재라고 했어요?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저도 죄인으로 태어났고 여러분도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비밀 조직의 강령들을 쭉 읽어보면요,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 이 중요한 사건을 재판하는 판사들은 나이 많은 노인들을 쓰지 말아라. 그 사람들은 고집이 세다. 믿음의 사람들은 꺾을 수 없으니까 그들은 쓰지 말아라. 젊은 사람을 쓰고 잘 조종할 수 있는 사람, 뇌물을 주면, 압박을 가하면, 죽이겠다고 하면, 협박을 하면 통하는 사람들을 써라. 베드로는요, 자신은 벳사람이고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의리가 있는 사람이고 불의한 것을 보면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베드로가 그날 밤에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구나.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압박을 가할 때, 유혹이 올 때, 시험이 있을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 속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연약함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부족한 것을 깨닫는 사람은 자꾸 주님을 의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음식을 준비해 놓고 고기를 구워 놓고 배불리 먹게 하시고 난 다음에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떤 단어로 물어보십니까? 아가페의 사랑으로. 진리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룩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느냐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묻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했지만 진리의 사랑이 없음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가페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해서 서로를 향해서 영원한 사랑으로, 진리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뭐가 나옵니까? 진리의 사랑이 나옵니다.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높으신 분들이 연설할 때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말해도 그 사랑은 진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천하의 도둑놈 같고 천하의 강도 같은 사람도 국민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세상의 거짓된 사랑과 거짓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진리의 사랑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생명이요, 이것이 능력이요,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고난을 받으시고 환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와 목적은 예수님과 같이 샘물 같은 주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 위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나는 예수님께 속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말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속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행함과 진실함이 그 마음속에 있어 진리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서 샘솟아 나오고 넘쳐날 때 요한 1서 3장 19절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이로써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줄을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지체가 된 것을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게 하리라. 베드로에게도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던 제자들에게도 주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니까 진리의 사랑이 그들 속에서 넘쳐나게 되고 이제는 어떠한 시험이 와도 어떤 핍박이 있어도 압박이 있어도 시험을 이길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진리를 증거하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리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속에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세기에 그 당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탈리아의 프란시스코였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진리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부어지게 되니까 완전히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친구 베르나드가 1209년에 프란시스를 찾아왔습니다. 프란시스가 친구요, 난 하나님을 만났어. 예수를 만났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 마음에는 그 얼굴에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사랑과 평화로 가득했습니다. 친구가 보니까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온유함과 겸손과 긍휼과 부드러움이 그 마음속에서 샘솟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변화를 갈망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기를 간절히 꿈꾸고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프란시스는요, 더 이상 귀족으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귀족으로서 모든 특권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겉옷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겸손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변모되어 갔습니다. 천성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연과 모든 생명체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긍휼이 넘쳐나니까, 은혜가 넘쳐나니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죄인과 버려진 사람들, 산에 날아다니는 새들까지 다 사랑스럽게 여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신 것처럼 진리의 사랑이 자기 안에 솟아나니까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인생관이 열리게 됩니다. 프란시스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며 사는 삶이, 그것이 은혜의 삶이요 복된 삶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다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세요. 나를 줌으로써 용서함으로써 용서를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고 죽음으로써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신 것처럼 가정에서도 진리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솟아나고 넘쳐나면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변화의 물결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밖에 개나리 목련꽃이 활짝 피어나는 것처럼 분명히 우리의 삶에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향기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 있는 사람, 진리가 있는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옴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간구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어디에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허물과 죄값을 친히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르나드가요, 프랜시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빛을 나에게 비춰주셔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 나를 보게 해주세요. 빛이 더 밝으면 밝을수록 여러분 자신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르나드가요, 프랜시스의 첫 번째 제자가 됩니다. 그의 청빈한 삶, 사랑스러운 삶, 섬기는 삶, 기쁨이 충만한 삶, 나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친구와 같이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진짜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100만 불이 소망이 아니고 1억 불이 소망이 아니고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시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바뀝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셨는가? 왜 이 시대에 나를 살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그 뜻은 반드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 그가 강림하시게 될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을 여러분이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다. 무엇으로 여러분을 불렀다고요? 우리의 복음. 우리의 복음이 뭡니까? 우리의 복음, 바울 복음,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 안에 있습니다. 바울 속에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바울 속에서 지금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불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고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복음이, 진리가,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 안에 있습니다. 바울 속에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바울 속에서 지금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의 복음이 아니라 누구의 영이? 예수의 영이, 진리의 사랑이 그 속에 솟아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온전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사랑이,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고 그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늘 이루어지고 응답이 되고 그가 주의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것이 아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그 사랑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구원론은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즉 이제는 하나님만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스스로 잘된 사람은 다 교만에 이르게 됩니다. 스스로 높아진 사람은 다 넘어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저가 나에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치료의 광선을 발하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되리라. 저가 나를 사랑한즉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이 이른 것처럼 나도 너를 부활의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하리라.